지난 시간 출애굽기 17장에 의해서 18장을 보는데 이어진 내용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다 끝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민족이 쳐들어왔죠.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은 싫어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싫어해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싫어해요. 당연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막 괴롭혀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틈탑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유념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보여주셨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런 모든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번외처럼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도 갑자기 등장을 했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갑자기 등장했고, 오늘 등장한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누구인지 이제 읽었으면 아는데, 누가 등장을 했죠?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 또 방문했으면은 뭘 잡아드려야 되나요? 장인어른한테 씨암탉을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 방문하면 뭐 드려야 되나요? 오늘 보니까 이 모세 이 녀석이 잡질 않네. 중요한 거는 이 모세는 출애굽기에 쓰임 받은 그 구속의 역사에 쓰임 받은 구속사의 중심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인물을 또 등장시켜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물 중심으로 볼 절대 필요는 없지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의 어떤 장점,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모세에게 다가온 이드로, 그가 누군가 봤는데 유명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그 역할을 알 거예요. 현재 목사인데 조금은 다르죠. 당신은 제사를 실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가축을 통해서 아마 지금의 목사들과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 응답도 주어야 되고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실제적인 것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조금 다르게도 등장을, 루엘이나 호박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가 누구냐면 그냥 그 사람만 단순히 살펴보기 전에 모세하고 연관지어서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드로라는 사람이 말이다, 이렇게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드로를 부르사 이런 말도 없어요. 모세의 장인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과연 그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폈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일단 염두에서 좋은 만남은 무엇인가, 그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었던 모세에게 어떤 인물이 좋은 만남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으로 오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이걸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구원에 관계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사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고 세계사의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국의 역사, 한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구속의 역사에 관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좀 업적을 조금 남기면 한국사의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세계로 나가면 세계사의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들은 다 일시적이죠, 사실은. 중요한 건 구속의 역사에 관계된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세 장인으로 일단 혈육 관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 장인이 됐다라는 관계 속에서, 바로 모세의 장인이며 라고 시작하는 관계 속에서 왜 그가 모세의 장인이 되었지, 이 과거로 슉 가버리죠. 타임머신을 타고. 어떠한 일이 있었죠? 모세가 장인을 선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도 물어보고 어떤 맞는 배경과 환경을 알아보고 또 재산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은 믿는 집안이냐 이게 먼저 물어보죠.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 생활도 이어가고 또 이렇게 사돈 관계도 맺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요즘에 하도 뭐 저기하고 뭐 젊은 세대가 뭐 타락하고 물러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여대학생들은 98%가 나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겠다. 2%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못 잡고 있는데 한 98%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 통계가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배우자로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인을 택할 때는 그것이 선택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범법자였습니다.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탈출했어요. 나라에서 탈출해서 망명해서 도망가는 사람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제국. 힘이 가장 센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가 왕자였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에서 사실은 쫓기는. 그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기 우리 초반에 사실은 쭉 출애굽하면서 살폈는데 강해 설교니까 살폈는데 모세가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쓰실 때 그 말도 꼭 해요. 야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미 죽고 없어.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가 노심초사 나를 잡아 죽이면 어쩌나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견례를 딱 하면서 넌 재력이 어떤 거냐? 자네의 비전은 뭔가? 내 딸을 데려가면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갑도 을도 아닌 거죠. 범죄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모세가 거기서 성장을 해서 그가 속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살고 그가 성장되는 과정을 함께 해주고 제공해준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의 장인을 회상을 한다면 한 인물이 어쩌면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아무도 하찮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얘기할 때 그런 말 하죠. 지체에 대해서 발이 손들어 너보다 쓸데없다라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모세가 그의 장인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위험이 나를 받아주실 건가. 근데 애굽, 이집트를 사람을 거기서 왕자였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랬죠. 살인한 사람인데 그가 앞으로 살인을 안 할까? 그게 폭력성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금 MBTI 같은 것도 좀 하고 성격 테스트하고 정신간병 좀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막 군사가 쳐들어오면 어쩌나. 제국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죠. 힘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겪어봤어요. 힘이 없을 때. 힘없는 나라로 강제 조약을 맺기도 하고 힘없는 나라로 예전에 큰 나라에서 이태원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했는데 구속을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촛불 시위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촛불 집회가 생긴 이유가 미군 장갑차의 여중생이 밟혀서 생겼어요.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힘없는 나라라고. 힘없는 나라. 우리 지금 이 세상도 그런데 이 과거는 더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서는 그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한 민족 6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을 종살이해서 그 고된 노역을 시켜버렸고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면은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은 로마법이 다스릴 건데 니네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로마 군인도 뭐 엄청 많은 돈이라고 말하니까 뭐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그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힘없는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의 위협을 느낀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드로는 감행했다. 그럼 그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며라고 말할 때 모세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가살이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딸을 내줬습니다. 뭐냐면 야, 너 위험에 빠졌지만 누가 그러면 너랑 나는 운명 공동체다. 너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처가살이. 와,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알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갑자기 생겼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을 감행한 구속사의 발을 내딛는 인물이 되었다. 그것이 중요하죠. 구속사에 영입되고 구속사에 투입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다말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알아요? 그 마지막 이게 원래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는 아들이 그 유다가 주지 않으니까 진짜 기가 막힌데 그러면 자기는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사의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걸로 우리는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엄청나죠. 이 집안에서 난 못 떠나겠다. 라합이 배신자 같잖아요. 그 살던 민족에. 근데 라합은 사실은 뭐 집도 끄떡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에서. 근데 이 민족에 나도 들어가겠다. 기가 막히죠. 결국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족보에 그 라합을 올려버리거든요. 마태복음에 그 라합의 이름이 언급이 돼버립니다. 그 구속사에 영입되고 투입되고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는 이제 만남을 일단 뭐 중시하는데 만남을 귀하게 만들어요. 귀한 만남 자체도 있고 만남을 귀하게 만들어요. 이 다음 주에 보면 또 알겠지만 모세의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귀한 만남 뭐냐면 나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유익한 거. 모세가 재판에 힘들어. 그랬더니 맞는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딱 줍니다. 하나님도 안 준 건데 그거를 이드로를 통해서 주게 하셔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도자들 재판을 나눠서 하는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의 이 놀라운 일을 이드로가 제정해 줘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그렇게 만남이 필요를 채워주는 만남이 되었고 이거는 갑을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가축을 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과는 달랐어요. 야곱은 장인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았거든요.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아주 못되게 자기보다 더 나쁜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속이는 자보다 더 뛰어난 속이는 자를 만나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한 거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복주시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제사장이었다면 포상금을 노렸겠죠. 그래 잘 때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다가 애굽에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은 한 30냥 받겠죠. 그래도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사위로 받아들이면 어른 행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것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힘들겠지요. 자기 거에 재산은 어쨌든 재산을 맡기고 뭐 허드렛 일일지라도 가축을 맡겨서도 그 가축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가축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실은 예배 기물을 맡기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뭐 고라 자손이라든가 레위 자손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 하죠. 중요한 건데 그런 만남이 귀하다라는 것은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지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산을 했습니다.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사이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와준 거죠. 또요 아내의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딱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주와 아내를 돌봐준 역할을 한 것이죠. 이거는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같이 여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큰 뭐 사역을 한, 요즘에는 그 어린이집과 타가서 그 근로자 있는 회사에서는 의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이죠. 사역을 하는 사람의 만약에 자녀를 돌보아주는 그런 뭐 보모의 역할을 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그분도 동일한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나는 뭐 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도 그 사역이 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가서 만약에 뭐 아기들은 아니지만 게르솜이 가서 뭐 엘리에셀이 아들인데 두 아들이 가서 막 지금 기도하는데 아빠 그러면 놀아줘 그러면은 그 아빠가 또 가서 놀아주다 보면은 또 기도 덜 하고 이런 일들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사역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면 그리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동일한 상을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과 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왔는데 부교육자 간에도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일이 이제 교회 일로서 신방과 어떤 목회 활동 말씀 전하는 게 전념인데 자녀가 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를 돌보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다른 교육자가 저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럴 때 그분도 이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 그렇고 그것이 분명한 공적인 일에 방해는 됐다는 것을 느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모세로 이제 생각을 해서 돌아보면 모세가 전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맡겨줬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백성들과 구원받을 백성과 그 민족을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 장인의 공로가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세의 이름이 오늘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여기 보면 그 아들의 이름들의 뜻을 설명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게르솜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냥 보여지잖아요. 여기 창세기 초반에 보면 요셉과 비슷해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거든요.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렸다. 므낫세 이 이름을 진짜 엄청난 신앙이라고 하는데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 므낫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도 똑같이 게르솜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은혜로 다행히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잖아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바로에게서 약간 그 마음이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 수년간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어쨌든 이드로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하죠. 1절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었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났더니 그가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 바로 내일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이거 솔직히요 우리 안에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 옆 성도가 땅 샀을 때 요거예요. 일단 친척이 땅 샀을 때는 우리나라 민족은 불가능합니다. 배 아파요. 배 아파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더 기뻐해야 돼요. 성도는 더 기뻐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성도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게 뭐가 됐다는 게 중요하냐면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에 대한 이 간증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듣고 내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해요? 내일처럼 기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여호와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찬양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찬양하고 내가 막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 야, 하나님, 너 어떻게 어쩜 좋아. 하나님이 나 합격시켜줬잖아. 막 이럴 때 찬양 좀 해줘. 이러거든요. 근데, 옆집 아들이 명문대 합격해서, 우리 찬양하자. 우리 옆집 아들이 명문대 합격했다. 찬양하자. 이건 안 나오더라. 나 못 봤어, 진짜. 나한테 한 일이 찬양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냐? 아니죠. 여기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볼 때 11절의 고백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예. 보세요. 이게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와. 그럼 또 끝나나?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진짜 모범적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예배인데 기가 막힌 거는, 야, 모세 너 잘했다. 너 양 좀 갖고 와 볼래? 너한테 하나님이 큰일 했잖아. 너 잘돼. 야, 너 합격했다며. 너 이번에. 그리고 너 밥 사. 한턱 사.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밥 살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여기서 자기 예물, 이드로가 일단 번제물을 가지고 누구 건지 모르지만 모세한테 가져오라는 말은, 야, 모세야. 보통 그러거든요. 가져와봐. 이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나눠 먹어요. 이 참된 예배자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남의 것을 뺏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 진짜 진짜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이 모습. 야, 모세 복 받은 사람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 대단한. 모세가 처가는 잘 뒀다. 장인어른, 귀한 장인어른을 만나갖고 너무 귀하죠. 예.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만남, 어떤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을지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만남은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만남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만남들, 우리가 바랬던 만남들, 어떤 만남일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답은 뚝뚝뚝 나와 있죠. 근데 진짜로 이런 성경적인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는 너무 귀한 로마서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장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생활 원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성도 간의 교제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쭉 읽어봐 드릴게요. 10절에서 18절인데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암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성경적인 근거하에 우리의 교제와 만남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속에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약할 수 있다. 근데 영원히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에, 만약에 그의 구원을 내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리를 일단 다 나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다 안 써.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대한 아까 뭐라 했죠?
역사인데 사람들은 보통 한국사, 세계사 그게 뭐냐면 사실 내 역사거든요. 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구속에 관계된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만남은 어떤 만남? 주 안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뭐 많이들 하시는 게, 왜냐하면 교회에는 원래 어쩐 이런저런 뭐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합시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구역 모임하고 순 모임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소리친다면서요. 야, 만나지 마. 구역 모임하고 다 헤어져. 차 마시지 마. 2차는 가지 마.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말 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왜 그러는 거냐면, 약간 신앙이 힘든 분이나 좀 이렇게 다운이 돼 있는 분들은 시험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되고, 그게 큰 공동체인 교회에 덕과 유익을 주지 않을 때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하면 가능합니다. 예, 주 안에서 그죠. 세상 말했다가 돌아와. 야, 이번에 아파트가 자랑이 가자.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돌아오는 주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행여나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게 구속의 역사에 관계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이들에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사리사욕적인 만남, 교제, 그건 좋은 교제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무언 유익을 주면, 뭐 보통 그러잖아요. 너도 주면 나도 주고, 어떤 뭐 계산적인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있거나 아니면 이익적인 모습들을 추구해. 실제로 그런 게 많대요. 이제 큰 교회 여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진짜 큰 교회, 강남의 교회는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영업적인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다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교구 순에서 같이 하는 분이 그렇게 좀 해서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보았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서로 도와주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주부에다가 하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그것이 그런 이유예요. 중요한 거죠. 본질을 흐리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나만을 추구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에는 우리가 당연히 욕심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잘못된 교훈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경계하십니다. 예배로 모이게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지금의 만남이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것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1번이 됩니다. 제 가족보다 가장 1번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보니까 먼저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귀하고 존귀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꼭 올려드려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채워줌보다는 그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늘 그렇게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기도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것, 그 사랑 가운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도 인사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했고 그 축복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돼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고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헤어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만나고 헤어질 때 뒤돌아볼 수 있는, 뒤돌아봐지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기보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만남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